장 1절, 2절 두 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나눠진 자료가 있는데 좀 틀린 게 있어요. 7째 이제 11장의 내용을 만들어 놓은 표에 보면은 15절, 16절로 되어 있잖아요. 19절까지 6자, 9자를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이제 인쇄를 하고 나니까 기억이 나요. 19절인데 왜 16절이야? 그러고 한두 군데 수정한 곳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이제 자료방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크게 뭐 다를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보니까 성전을 측량하는 부분이 1절, 2절이고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14절까지이고 그런 다음에 7째 나팔 심판이 나와 있다. 이게 1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12장을 가게 되면은 이제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권력자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15장, 16장에 가게 되면은 14장에서는 다시 하늘교회 모형이 나오고요. 15장, 16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7 대접 심판이 나오게 되고 17장은 바벨론 세상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제 19장까지 그 세상 20장까지 세상과 사단과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21장, 22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천국에 대한 모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장을 가볍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것을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뭘 말합니까?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보면은 성전을 청량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는 장대를 가지고 청량하는데 이번에는 갈대 같은 지팡이, 자입니다. 자를 가지고 지금 청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40장에서 48장까지.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말세와 천국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창세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할 때 이미 거기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여자의 후손에는 사망에 처한 자를 살릴 부활이 달려 있는 것이죠.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언약은 물론 점진적인 계시를 해 오시지만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주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여기서 제단은 향단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일단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레위 족속으로 특정이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모든 믿는 성도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청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량을 언제 하죠? 집 지을 때. 아니죠.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내 소유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자 할 때 뭐죠? 청량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청량했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은 내 땅이니까 뭐 하지 마라? 침범하지 마라. 내 거다. 보호를 뜻합니다. 그래서 청량은 뭘 뜻한다고요? 보호를 뜻하는 거.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들을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량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 그랬어요. 바깥마당은 어디를 뜻합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항상 입구는 어디에다 둔다고요? 동쪽에다 둡니다. 이쪽을 동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성소가 자리를 잡겠죠. 이렇게 이제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성전. 그런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성전 바깥뜰이라는 것은 이 성전을 제외한 나머지 뜰을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뜰. 물론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안뜰과 바깥뜰로 나뉘어지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또 안쪽 뜰과 바깥 뜰로 이제 그것이 이제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방인의 뜰과 제사장과 백성들과 여인들의 뜰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자료에 자세하게 옮겨져 놨는데요. 어찌하였든지 간에 성전의 이제 바깥뜰이라는 것은 바깥마당은 이 부분을 말하는 이 성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먼저 솔로몬이 지은 960년에 기원전 960년에 지은 성전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망할 때 어떻게 되죠? 소실이 되지요. 없애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재건된 게 언제입니까? 이제 스룹바벨이 기원전 516년에 70년 후죠. 그러니까 586년에 망했고 570년, 70년 후에 돌아와서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도비아와 산발랏의 그런 방해를 뚫고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고 헤롯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 증축합니다. 확장이 증축해서 몇 년간 증축합니까? 80년 동안 증축을 해요. 그래서 이제 AD 63년에 완공이 되죠. 언제 무너져요? 7년 후에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어디만 남습니까? 이제 한쪽 벽만 남죠. 북쪽 벽만 남아서 남쪽 벽이라고 그런 거예요. 서쪽 벽 그것만 남아가지고 그걸 지금도 뭐라고 그러죠?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죠. 그걸 뭘 통곡해요? 성전 대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은 성전된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재건이 완벽하게 됐는데 그렇죠? 다시 이렇게 애통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아직 인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성전의 역사를 통틀어서 항상 번제단과 물두멍은 마당에 있습니다. 이 마당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바깥 마당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 마당 성소를 제외한 성전 건물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뜻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자, 그냥 두면은 이것을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를 뜻할까요? 유대인 말고 다른 족속을 뜻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나머지 사람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42달 42개월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 그랬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5개월이죠. 6개월. 예. 그래서 42달이 됩니다. 이걸 일수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1260일이 됩니다. 30일로 잡아가죠. 60일 이렇게 1260일. 그래서 1260일 동안 또는 한때, 두때, 반때 안 그러면 또 42달 동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이건 전부 다 뭘 뜻한다고요?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를 뭐라 표현합니까? 말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를. 그래서 말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구약과 신약을 보면 이제 크게 어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지금 오늘 이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죠.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짓밟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핍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력과 손을 갖고 권력과 친하고 권력에 관여한다. 누구랑 하나 됐다?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하나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끌고 가는 그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란 소리요? 거기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끌고 갑니까? 안 그러면 신뢰와 어떤 것을 위험을 얻고 갑니까? 항상 불건전한 단체나 그렇게 결합된 단체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절대 충성하죠. 이번에 또 정명석이라는 이 사기꾼이 또 입건이 됐어요. 두 번째 성폭행 문제를 꺼냈는데 실은 이 사람이 일상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드러난 극히 일부분의 문제로 지금 걸렸을 뿐이지. 근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그 충성도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 일생을 그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근데 이제 순수한 그 청년 때 그 순수함이 조금 자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하고 연결이 돼요? 그 사람에게 충성함으로 얻어지는 지위와 물질과 권력의 맛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위와 물질과 권력을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누리는 타락의 그 삶을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더 뭐합니까? 이제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도취에 빠져서 함께 가게 되는 것이 언제까지 갈까요? 아마 이제 정명석이 죽고 또 흩어졌고 새로운 무리가 일어날 때까지 또 가겠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이제 권력 위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돼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거룩한 자들은 소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아시고, 여러분이 그 소수가 되었었을 때 오메 나만 틀렸는가 봐 헷갈리지 마시고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고르게 보면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가면서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와 일들을 인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곧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려, 우리는 알고 너희는 몰라,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사단이 장난하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을 보겠죠. 3절부터 14절까지, 물론 14절에 이제 7번째 심판에 대한 것을, 나팔 심판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만은요, 두 증인의 세계 선교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오늘 하고 있는, 또 오늘 하게 될, 이제까지 해왔던, 그리고 오늘 하게 되고 또 내일 또 하게 될 전도자의 일, 선교의 일을 이제 여기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까 42달 1260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3절 4절을 같이 봤습니다. 자, 두 증인. 예수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낼 때 몇 명씩 보냈습니까? 둘씩 짝지어서 보내죠. 그렇죠?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그래서 증인은 언제나 둘입니다. 언제나 둘.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두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뭘 뜻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주님께서 뭘 약속을 했어요? 그 증거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8절하고 22절에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 그래서 믿는 자들의 믿음은 어디에 서는 거라고요? 부활에 서는 것임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또 어디로 끌려가야 됩니까? 또 다시 우리의 삶의 문제로 끌려가야 돼요. 그 문제의 해결, 그 문제의 채움, 이런 식으로 끌려가서 그 해결과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겠다? 증인으로 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니까, 그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나만 장군도 그렇게 돌아왔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그런 일들은 누구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단도 하더라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도 됩니다. 얼마나, 자, 교회 수는 4만 개입니다. 무속인의 수는 공식적으로 40만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60만, 70만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누가 더 숫자가 많아요? 훨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위험한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장 안전한 길,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이미 자녀가 되는 순간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었죠.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이 땅과 영원한 시간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든 안 하든 필요한 만큼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어떤 형편과 사정이든지 간에 무슨 증인으로요? 부활의 소망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우리는 무슨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사도행전 전체는 내용 한 가지예요.
뭐만 말합니까?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는 뭐의 증인이다? 그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오해시키고 곡해시키는데 가장 나쁜 놈이 어떤 놈이라고요? 비슷하게 하는 놈. 비슷하게 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보이스피싱도 그래요. 꼭 누구 목소리처럼요. 가족 목소리인 것처럼 급하게 그런 식으로. 그럼 당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떠서 크게 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아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혼세론이 주린이 굵은 벼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벼옷은 언제 입습니까? 벼옷은 주로 뭐 할 때 입어요? 회개할 때 입어요. 그래서 굵다라는 거친 벼옷을 입었다는 소리죠. 거친 벼옷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누가 입었습니까? 약대 털옷이라고 그래서 낙타 털로 짜진 옷이에요. 양털하고 낙타털의 차이가 뭐죠? 양털은 버들버들하죠. 낙타털은 어때요? 뻣뻣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내용이 뭐라는 소리입니까? 회개하라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40일간의 시험의 기간을 마치고 나자마자 그때로부터 뭘 시작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선포를 칩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복음의 증거가 되죠. 2장이죠. 38절에 베드로가 뭘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죠.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예수를 믿으라는 말로 다 이제 중간 과정을 식냐고요. 이 말로 축약이 되죠. 이 말로 어떤 예수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 우리의 집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라. 이게 이제 선포의 내용이 되는 것이 되겠죠. 요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증인의 역할입니다. 예, 그러면서 자, 121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지금은 또 새롭게 뭐 그런 교회들이 좀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막 예언 연습하시고 예언하신다고. 뭐 예언하시게요? 내일 네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이거 예언하려고요? 당신 자녀가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갖게 될 거 예언할 거라고요? 그럼 예언을 못해요. 그냥 다 될 건데. 이미 주님이 다 준비를 해놨네. 예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언하겠다는 얘기는 틀린 길을 가는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지요. 정말 잘못된 길을 가는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이니까 터치할 이유는 없지만은 귀신이 역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무슨 예언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에 예언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죠? 이게 지금 선지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부활. 그러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 그렇죠. 이 일은 분명해야 확실하지 않아요. 분명한 일이죠. 그러니까 재림을 선포하는 것은 예언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뭐가 들어있습니까? 천국이 들어있죠. 이게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믿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장래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세상에서 일어날 환난과 핍박, 그리고 그 중에서 선포될 전도의 사명, 이걸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장래에 네 일을 알게 하리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장래 일을 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난리 납니다. 우리 그랬다니까. 청년 때 범수가 그랬다니까. 같이 이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범수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면 귀신 신나라 끄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야. 아니,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 다 기록됐는데 뭔 그게 필요하냐고. 아니, 앞으로 크게 될 거래. 그건 크게 될 건 세상 기준이지 하나님의 계획 따라 될 일이지 뭐 그게 궁금하냐고. 그래가지고 맨날 나한테 타박 먹고 그러는데 다른 청년들은 안 그래요. 막 많이 물어봐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수준을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좀 그런 것을 벗어나서 맞다, 놓치고 있는 게 있었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겠지, 그거를 이제 붙들었다. 신기했어요. 하여간에 어쨌든 가는 모양새는 다른데 가는 지점이 같아. 목표를 향하는 지점이 같아. 성령이 각 사람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게 참 다르죠. 그래서 내가 범수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못하는 걸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아주고 수용하는 그 포용력과 수용력이 대단했어요. 하여간에. 그래서 강승표가 살아난 거예요. 그 언터처블한, 진짜 강승표 언터처블이었다면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을 앉았어도 대답 한마디 안 했으니까 그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인간의 그런 인간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요구를 하는 유일한 인간이 범수였어. 그게 범수의 능력이었어. 다른 모든 능력 다 빼. 나는 그 능력이 제일 부러웠어. 나는 못하거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4절 볼까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이 땅의 주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것은 스가랴서 3장 4장에 나와 있죠. 3장 1절, 4장 6절, 7절, 14절에. 그렇죠? 자,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죠. 그렇죠? 스룹바벨은 다윗의 가문으로 정치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죠. 자, 그런데 왜 두 감람나무라고 그 사람들을 표현했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입니까?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해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뭘 뜻하느냐? 이걸 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 능력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두 증인이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이 잡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두 촛대라고 그랬습니다.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 같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자, 촛대인데 이것은 계시록에 보니까 1장 20절에 자, 일곱 교회다. 일곱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두 촛대는 교회, 두 감람나무도 교회, 곧 성도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주석이 좋은 게 있어요. 그 이제 5절부터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내용이 나오니까.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랬어요. 입에서 불 나온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불이 나와서 어디더라 그게 지금? 페이퍼에 써져 있을 텐데 불이 나오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뭐가 되게 하시다고 그러냐? 불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불이 되게 하시겠다고. 자, 에레미야 5장 14절.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누구를 모델로 하고 있죠? 에레미야를 지금 모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입에 있는 말이 뭐가 되게 해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해서 누구를 살릴 것이라고요? 예루살렘을 살라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즉 배역한 이들을 살리겠다는 것이죠. 자,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의 선포. 그게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에 이제 말씀을 일찍 하나님이 주셔서 일찍 마쳤어요. 그리고 시간이 나서 이제
항상 챙겨져 있으니까 낚싯대 하나를 들고 이제 예수님 대기 밑에를 갔죠. 가면서 간절히 바라서 내가 있는 자리에 아무도 없어라. 차가 한 대가 딱 있네. 거기에 사람이 딱 보이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자주 보는 어르신이더라고요.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죠, 이제. 그러고 낚시를 시작을 하는데, 그분은 낚시를 하고 놀고 있더라고. 놀고 있다는 소리는 고기가 무는 시간이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놀았죠, 이제. 그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나보다 12살이 많아. 띠동갑게. 그래서 이제 나하고 띠동갑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낚시가 일이요, 그러더라고. 뭔 일인데요? 한밭집을 30년 하셨대. 한밭집은 1년 360일에 이틀밖에 못 쉰대. 비가 와도 밥은 해야 되고 눈이 와도 밥은 해야 되고 국경일에도 밥은 해야 되고 일요일도 밥은 해야 돼. 왜? 거기에 있는 일꾼들 밥을 먹어야 돼. 건설 현장 일꾼들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30년을 하고 나니까 온 몸이 그냥 막 여기저기 부인하고 같이 하고 나니까 병이 안 든 곳이었대. 그래서 이제 올 2월 달에 그만두셨대. 그러고 부인이 하는 말, 2번 다시 일하려고 막 준비만 하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끝장이다, 이혼이다, 이제. 그러고 당신은 나가서 낚시나 해라. 그래서 이제 둘 다 일을 안 하는 걸 생명으로 걸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 지금 78세이시니까, 68세이시니까, 아니, 더 되어 보여요. 일을 고생했던 소리죠. 가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어디 가실 거예요? 아니,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실 거냐고. 인생에 먹고 살 거는 준비가 되셨는데 이거 죽고 나면은 아들들도 다 두 아들이 있는데 다 이제 자기 독립해서 살고 있으니까 내 인생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축하드립니다. 그러긴 한데요. 가실 때 어디로 가실 겁니까? 돌아가시면은 그 준비는 하셔야죠. 근데 그분이요, 그래도 막 거절을 안 하죠.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한 살 많은 동네 형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 됐대. 깡패였는데 김태춘이 따라다니는 깡패였는데 목사가 됐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접 그 자리에서 통화를 또 해. 근데 그분이 이제 막 산에 가서 막 하나님 보고 막 이렇게 막 걱정스러운 사람이 걱정스러운 분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돌아가실 길을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낚시하시고 일요일 날은 부인하고 같이 교회 오세요. 시형 아파트 옆에 우리 교회에서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시형 아파트 치면 나오니까 근처에서 오시면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얘기를 잘 끝내고 왔어요. 이 다음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덕을. 그 사람들 통해서 또 이제 제철에 낚시하는 은퇴한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부는 실력이 대단히 좋아. 아무도 못 잡아도 그 부부는 30-40마리씩 잡아. 고기를, 감생이를.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주변에 잘 나눠도 저도 한번 나눠주면 얻어볼게요. 어쨌든지 간에 그분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대놓고 바로 얘기하죠. 그냥 어디로 가실 건데요. 돌아가신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실 겁니까? 갈 데가 없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지 간에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부른 에레미야를 모델로 삼은 겁니다.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비는 누구죠?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죠. 그래서 엘리야를 모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임하는 세계적인 기근과 가뭄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 오게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죠. 중국과 유럽에 지금 타는 듯한 가뭄이 와 있잖아요. 유럽이 타락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한 사단이 준 그 핑계거리 있잖아요. 뭐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그렇습니다. 자, 애완하되 비가 못하게 오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라. 누구를 닮았어요? 모세. 여러 재앙. 그래서 에레미야, 엘리야, 모세. 한 사람 더 나와요. 또 볼까요? 이제 7절을 볼까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그랬어요. 이 증언을 마쳤다라는 것은 언제를 뜻합니까? 부정 과거 시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딱 끝난 거예요, 지금. 마칠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24장 14절에.
다 증언을 마쳤어요.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거기 된 겁니다. 지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 2, 3절 3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이 입장에 보니까 3절에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이 무적행 오는 게 23절이고 지금 잠깐 놓인 겁니다. 언제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의 때, 마지막의 날을 뜻하는 거, 마지막 환란의 때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7절이었죠. 무적으로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짐승을 무슨 짐승이라고 그랬냐면요, 토테리온 그렇게 얘기를, 테리온이 아니라 토데리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는 정관사입니다. 데리온, ON인가? 맞네. 네. 그 짐승입니다. 누구죠? 그러니까 사단. 네.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함께하는 그 사단의 무리들을 말하죠. 올라가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제 17장에 보면은 이 전쟁의 모습이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면 큰일이 나게 됩니다. 8절에 갑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자,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큰 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고요. 그리고 길에 있어요. 전쟁에서 또는 정권 다툼에서 승리한 척이 패배한 측의 시체를 성벽에 걸어놓거나 안 그러면 저작거리에 버려놓죠. 뭐 하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이긴 승리를 자축을 하고 진자에게 가장 처절한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이 얼마나 극악하게 대적할 것이고 핍박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모습이 그 시체가 길에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착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네, 버렸나? 안 계신가? 라는 그런 착각에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는 큰 성을 뭐냐? 소돔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자,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주로 믿음의 본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또는 천국의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타락의 본거지가 어디입니까? 타락의 본거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성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 어디서 못 박히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영적이라는 것은 예언의 말로 또는 영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서 불려지는 것에 의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누구 소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손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대표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꼭 장소적인 것일까요? 안 그러면 세상 전체를 지금 말해주는 것일까요? 세상 전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사흘 반은 누구를 예표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지 언제 만에요? 사흘 만에. 이건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모세가 예표가 모형이 되었고 엘리야가 되었고 에레미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사흘 반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40일 만에. 예. 그럼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대로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사흘 반은 뭘 뜻합니까?
짧은 기간을 뜻합니다. 마지막 날에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은 짧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견딜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 환란 때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 지금 이제 7번째 두 증인의 지금 모습이 겹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흘 반 짧은 기간입니다. 하나님으로 견딜 만큼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안 보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얘기했습니다. 길에 있는 것이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마지막 때 그 대환란의 때에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대적하고 그 대적하는 것으로 인해서 뭐 할 것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원수들도 친하게 지낸다라는 겁니다. 원수들도 친하게 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항상 그건 반복되는 일이에요. 성향이 같지 않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대적한 일은 언제나 하나가 돼요. 도둑은 도둑끼리 뭉친다고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예물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자,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겠죠. 당연히 주님은 살아나죠. 자, 사흘 반이면 시체가 썩었겠죠. 그런데 살아났어요. 무슨 모습과 겹치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에스겔 37장에 나오잖아요. 마른 뼈들이 생기를 입어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를 크게 두려워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활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들은 두렵겠어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구름을 타고 계세요.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는 영광 중입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납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24장 29절에서 31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부터 뭘요? 구원받은 백성을 다 불러 모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다 둘러 모았습니다. 그러고 뭡니까?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다시 함께 이제 하늘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3절 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두 증인, 곧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증거한 결과입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입니다.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자, 큰 지진 그랬어요. 이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여기서 성 10분의 1인데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아까 치게 소돔이라고 그랬죠. 애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특정한 장소가 아니다. 애굽은 저기 아프리카에 있고, 그렇죠. 소돔도 아래쪽에 있고, 가나안 아래쪽에 있고요. 블레셋 땅 그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위쪽에 있잖아요. 서로 다른 지역을 하나로 말했잖아요.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10분의 1이 지진으로 무너져요. 오늘 아침도 지진 경고 문자 떴죠? 네, 충북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4.5면은 약하지는 않습니다. 무너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랬어요. 7은 사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어저께 얘기를 했나요? 다음 주 나올 내용이구나. 내일 나올 내용이네요. 근데 사바는 만족하다,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내일 오후 예배 시간에 써드릴게요. 몰라도 상관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7천 명이 이번에는 죽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는 엘리야에게 7천이 남아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죽은 게 7천이에요. 나머지 어떻게 되느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봐봐요. 큰 차이가 있어요. 세 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쏘는 이 세 가지 재앙이죠. 곱하면 3021이죠. 예.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를 않지요. 그렇죠? 9장 20절 21절에 봐도 그렇습니다.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봐도 그렇습니다. 다 대적했어요.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듣고는 어떻게 돼서 7천을 제약은 다 돌아왔어요. 어떤 게 더 하나님의 구원의 주사역이라는 걸 보여주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잖아요. 저 인간 그냥 하나한테 콱 맞아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네. 그러죠? 뭐 그런 마음 들 때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맞았고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렇게 맞았고 안 돌아와요. 언제 돌아온다고요? 예, 이때 돌아온다고. 그래서 두 증인의 증거가 있으니까 7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돌아왔어. 그러는데 세 가지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돌아온 놈이 한 놈도 없어. 다 이를 갈고 하나님을 대적했어.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의 사역이,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한 일을 맡은 일꾼임을 마음속에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전도와 선교의 의미는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 다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4절을 지금 빠져 있잖아요. 페이퍼에는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뭐가 남았더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래서 속히 이렇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에 이제 금방 끝나게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뭐요?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났다고 그랬죠. 일곱째 심판 때는 인을 뗄 때는 반 시즌 동안 조용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왜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와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우리 주와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우리 주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단수로 바뀌었어. 하나님과 주님을 뭐로 본 거야? 주권의 단일성으로 본 겁니다. 하나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하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임을 여기서 또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얼마가 가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라는 이 시간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토 랑도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앉아 24장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을 볼까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8절 한번 봐봐요.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런데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뭐가 빠졌어요? 장차 올 자가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오셨으니까. 일곱째잖아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빠진 겁니다. 오셨는데도 장차 올 자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과 축복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복은 그냥 복이고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고,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또 있어? 하나님 우리에서 어떤 신에게 복을 빌어야 돼. 물론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가 점점 의미가 복이라는 단어로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은, 근데 모든 글에는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은 다 그것을 구분해서 쓰시고, 성경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써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오셔버렸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함께 왕노릇 하는 건 저와 여러분도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이를 갈며 분노하죠. 그렇죠? 바깥 어두운 세상에 던져 이를 갈며 평생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다 한 가지입니다. 그러는데 구분해서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하나님은 하나로 묶어서 취급하지 않고 뭐 하겠다는 각자 개인에게 영광으로 돌려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을 살 때 이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한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하죠. 하더라 라고 이제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을 했어요.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성전이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저와 여러분, 그러면 성의 모양을 갖춘 것이 아니라 누가 내려옵니까? 주로 우리가 달력할 때 그림 보면은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 성전이 있어. 안 그러면 백성들은 성도들만 가득 차 있어. 천사들하고 성도들과 천사들만 가득 차 있죠. 그 모습을 건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 언약궤는 언제 없어져 버렸습니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할 때 사라졌어요. 소실돼 버렸어요. 이미 타고 없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이게 이제 필요치 않는 때가 올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태워서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도 지금 보면 하나님이 언약궤 쩌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는 뭡니까? 새로운 언약궤입니다. 무슨 새로운 언약궤입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선택받은 모든 자 구원 주기로 작정되들까의 언약이죠.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그의 중보의 역할이죠. 그 중보가 뭡니까? 대속과 부활이죠. 그 중보의 역할로 주어져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새 언약을 대표하는 언약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이 새 언약,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으로 이 새 언약 같은 언약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언약궤에 보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이 언약궤를 들고 나왔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확실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이 구원의 약속이 뭐하다? 확실하다라는 증거가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각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 무슨 회개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이 회개, 이 언약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그 언약궤입니다.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확신으로 갖는가라고요? 이것을 확신으로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증거이지 확신이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또 속일 겁니다.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냐라고 속일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어요? 된 게 있긴 했죠. 다 잃었죠. 그렇죠. 병 나았어요? 평생 동안 병이 안 나았어요. 칼빈은 병 나았어요. 27가지 병이었어요. 그러고 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9년 만에 아내가 죽어요. 자녀들도 죽어요. 뭔 복입니까 그게?
그럼 그런 거라면 흔들릴만 해요, 안 흔들릴만 해요? 흔들릴만 하지요. 그렇죠. 솔직히 27가지 병 달고 살아보세요. 오늘날처럼 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견뎌야 되는데. 그렇죠. 예.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날들이. 그런데다가 아내가 시름시름 알탱이는 죽네요. 거기서 낳은 자녀들도 죽네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죠. 그렇죠. 예. 근데도 붙었어요. 이겨냈어요. 왜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 쉽게 말해서 이 새 언약궤를 붙잡은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는 이 약속을 붙잡고 뭘 바란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바란 거죠. 그래서 견딘 것이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본질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값없이 취급하고, 심지어는 뭐 칼빈이 씹다 버린 껌을 우리가 씹을 이유가 뭐 있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다라는데, 심각합니다. 참, 아마 기독교 강요 한번 안 읽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안 읽어보신 거 확실해요. 읽어보면은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다 못 읽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지 간에 새 언약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속 사역이 완전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또 번개와 음성 들고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무슨 임재입니까? 큰 위엄과 영광을 뜻합니다. 자, 우리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비 한번 내려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밖에 못 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면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큰 위엄과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 중에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두 증인의 사명을 주셔서 대다수의 듣는 자들이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큰 사역을 맡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분명한 이 증거를 붙들고 우리가 새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확신에 서서 오직 이 생명의 복음,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역사하시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언약의 분명함을 붙들고 두 증인의 그 모습을 보며 이제 우리가 그 두 증인으로 부름받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마지막의 날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